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천국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 화면이 안 띄워져가지고 제가 시를 한번 읽으려다 보니 읽었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상행선 하행선. 오르고 내리고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대는 지상인가. 예. 상행선 하행선 동시에 탈 수 없는 그대 그리 머물고 있어라. 사람은 상행선이 하행선 동시에 탈 수 없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날 이르게 되면 동시에 하게 되리. 그것이 생명의 자유. 그때 진리를 지게 되리. 승리를 보며 두리리.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상행선 하행선 오르다가 내리다가 몇 번에 끝나는 인생 그 여행 끝나면 다시 있지 않으리. 영원의 품에 안기오리. 영원의 품에 어디 안깁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안기우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안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차별도 이별도 없는 거기서 눈이 열리리. 하늘을 크다 하늘이. 예. 차별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크지 않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크다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천국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통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지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하나님 그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요. 28절 다시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지요. 우리가 그거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쌍둥이라는 이름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도마지요.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쌍둥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생인 경우에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들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매들도 그러는 것 같고 서로 질투심이 많고 또 특별히 이제 동생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언니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것이 마음이 불편한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도 이제 그런 성격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용감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에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가시니까 말려요. 왜 말리느냐? 예수님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용감하게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리라. 디두모 도마가 나오죠. 다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시는데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의협심이 강한 사람 같아요. 의협심이 강해서 예수님 가시면 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앞장선 모습을 보이지요. 확실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실증주의자입니다. 실증주의자,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갔다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귀에 안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이 자기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인 예수님의 참모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자기들과 더불어 잘 먹고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영적인 길을 모르고 다만 이 세상의 일만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관점인가 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실증주의자입니다.
확실하게 보지 않고는 믿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두려울 거 아닙니까? 문을 다 닫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뚝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들어서 이제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손에 못자국도 보았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이야기 듣고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그 후로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 없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저 예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확신이 가득 차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요. 아까 읽었지만 2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지금까지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을 하면 믿어야 되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 그것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 인생에 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이제 그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 이제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하신 흰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죄를 다 용서받는 죄인이지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신 흰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덮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세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이 빼앗긴대요.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한 자들만이 나라를 빼앗게 되는데 믿음이 강한 자에 의해서 천국도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사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천국의 혼인잔치가 예배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이제 천국의 잔치를 예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올만한 사람들에게 다 오라. 천국 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자리가 많이 비어버렸습니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천국이 뭐 10,000원인데 나 같은 사람도 가겠어요? 나는 못 가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핑계 대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어서 많이 초청을 하고 천국으로 부르는데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많이 뿌려보지만 저는 봅니다. 1000장불에 산 사람만 좋겠습니다. 10,000장불에 산 사람만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초청을 받는데 교회 안 와요. 저한테 교회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럼 갈게요. 그런 사람이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사실은 수십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만 우리에게 왔어도 차고 넘쳐가지고 아마 크게 확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자리가 없겠습니까? 자리가 넘쳐납니다.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자리가 많은데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너무 비어 있어서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비웠는데 다 비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잔치요 많은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기름진 것이 많습니다.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면 됩니다. 배고픈 사람도 목이 마른 사람도 만족이 없는 사람도 오기만 하면 배부르고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오지 않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바쁘니까, 나는 이번에 소 5개를 샀는데 그것은 시험에 와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새로 산다는데 어떻게 거기 할 수 있냐, 못 간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취해서, 세상 돈 벌기에 바빠서, 세상 욕심에 취해서 만족 얻느라고 못 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납니다. 생명수가 넘쳐나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좋은 과실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먹게 해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살면 안 되지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곡식만,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루니라. 아멘. 예, 겨자씨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하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습니다. 겨자가 무엇이냐, 유채 같은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유채 같은 것인데 그 씨는 얼마나 작은지 아주 작습니다. 유채도 적은데 그보다도 훨씬 작아요. 조그마한 푸씨 뭐 정도 좀 될까요? 하여튼 적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게 이제 겨자가 우리가 잘 아는데 매운맛을 내는 것이 겨자지요. 겨자는 이렇게 나무가 유채하고 비슷한 거 뜯어서 맛을 보면 탁 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겨자지요. 그런 겨자인데 이 겨자가 모든 씨보다 적지만 그것이 자라고 나면은 새들이 그곳에서 깃들인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산동네에서 자라셨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 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바로 가룟 유다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시면서 적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나중에 되었지만은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터키를 지나서 유럽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겨자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겨자나무에는 새가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 겨자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거기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갔지요.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어느 곳에나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없고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곳에 교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교회가 있죠. 이슬람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십자가가 없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각 곳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중국에서도 교회를 핍박하지만 지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삼자 교회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아무도 몰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지요. 아무 성도가 없을 것 같은 북한 땅에도 소수가 여러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왕성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둥지를 들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리와 성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무엇이냐? 가난한 심령입니다. 빈 마음이죠. 빈 마음,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제 그 옥토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길가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비가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 흘려보냅니다. 비가 웬만큼 와가지고는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위에서 흘러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밑에는 이 물이 안 들어갔어요. 위에만 있는 것이지. 이런 땅은 딱딱한 땅이고 길가와 같은 땅이죠. 이런 땅은 비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빈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믿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좌우의 날스러웠던 것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심령을 도려냅니다. 악한 심령을 쪼갭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생깁니다. 사단 마귀가 쫓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잘못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질병까지도 육신의 질병까지도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이 사람은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심령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관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셔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